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나같이 자리를 알려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등 21번입니다. 성시교독은 등 21번 시편 34편 말씀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무궁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에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저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1장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거룩하고 평안이 넘치는 은혜로운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주님을 만나 지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빛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또 나의 욕심과 주님의 뜻에 거스르면서 방관하고 비관하고 비판하며 숨쉬고 눈 감고 숨지기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회색빛 세상은 변하여 푸르름을 더하고 화려한 꽃들로 세상을 수놓고 있음을 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가슴에 감동을 전해주시고 단비로 내려오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달입니다. 어느 사이인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겨울 같은 쓸쓸함과 메마름, 얼어붙은 마음과 외면하는 방관들로 인해 새 생명에 대한 꽃피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나를 고백합니다. 생명이 깨어나는 계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절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4월은 벗어남과 승리의 부활과 성령 충만의 계절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모든 사단의 마음들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음의 짐들도 부활의 주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게 하셔서 진정한 평안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함께함보다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행복인 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도 주님 더욱 사랑해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동받게 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아픔도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영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귀를 열게 하셔서 들음으로 실천에 이르러 주님 주시기 원하시는 복의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또 사랑합니다 주님. 좋은 성도님들과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시기를 원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방금 하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본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에 가까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찬송,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불러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일이겠지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룩한 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하여 우리 삶을 정갈하게 살아내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찬송도 귀하겠지만 우리의 온 삶을 통해 부르는 찬송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께 온 교우들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노래하고 삶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기도는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은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는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나라의 임하시오며 하면 도대체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라의 임하신다는 말은 이게 문법적으로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어린 시절 주기도문을 외우라니까 열심히 외우기는 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보통 시골에서 들어본 말, 오라이 다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다라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이게 뭔 뜻인가. 여하튼 주기도문이 교회용 주문 비슷하게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에요. 나라이에서 나라가로 이 토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용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나라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 앞에 생략된, 번역이 되지 않고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 여기 당신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되,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또한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자기 왕국을 이루는 기도도 아닙니다. 나라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 반지의 비유를 하자면 오늘 이 본문의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그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가장 귀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참 토시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가장 귀한 기도인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열심히 외는 거예요. 나라 임하시오 나라 임하시오 뭔지도 모르고 주문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어떤 의미인가? 앞으로 우리가 한 3주 정도 이 기도를 살펴보실 텐데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실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어디에? 내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살펴보실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뭐라고 합니까? 천국, 하늘나라. 장소적 개념이 좀 더 강하죠.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내세의 천국,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실 내용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기도, 이 선교적 기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조금 더 확장되기를 이러한 기도로 3가지 정도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일터 위에 임하기를 구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10절을 한번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한다는 기도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가장 정확하고도 분명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고 할 때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그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 날마다 가장 제가 먼저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사실은 이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들 교회 우리 온 교우들의 심령 안에도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늘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또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인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가장 복된 상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가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요동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구할 기도로 나라가 임하시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실 이게 여러분 주기도문을 요약한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할 기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사실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지름길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멘 하고 막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썩 우리 마음속에 유쾌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 드리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럼 나는 뭐가 되냐. 내 인생인데 내가 주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내 일생을 살아라. 좀 이거 불편스럽고 부담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 은총을 내려주시고 얼마든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좀 곤란스럽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신에 대한 무지의 소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사춘기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가운데서 독립을 꿈꾸는 거예요. 부모님 고리타구나. 하나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독립은 언제 해야 됩니까?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도 못 지면서 독립을 하면 독립이 아니라 이것은 자멸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부담스럽다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사춘기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스스로 책임지지 못한다면 절대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내 스스로 얼마든지 책임지며 반듯하게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 젊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꿈꾸면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분명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인생의 요한함이라 이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연약하구나. 평생을 산다 한들 이게 얼마나 미미한 존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이미 타락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스스로를 책임지며 문제없이 잘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죄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갈 뿐이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책임지는 것을 고사하고 책임져야 될 일만 계속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책임지며 잘 사는 게 아니고 책임져야 될 일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죄만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 사가 열리듯이 죄인에게는 죄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죄인이 주인이 되면 뭐가 일어나는가? 죄 짓는 것밖에 기대할 게 없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말하는 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 내 인생 아니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주인 돼서 주체적으로 살아라.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상관없이 너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 말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인데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절대자가 어디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책임질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 마음을 미혹한다고 해도 거기에 여러분 미혹되시면 안 돼요. 또한 우리 안에서 사춘기적 반항심과 같은 육신의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생각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의 삶은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보일 뿐 사실은 멸망의 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탕자가 유산을 챙기자마자 청혼의 꿈을 안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고 빈털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어요. 흔히 끈 떨어진 연과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연은 끈에 붙어 있으면 좀 답답하긴 하겠으나 연은 끈에 붙어 있어야 창공을 날른다 이 말입니다.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연은 하늘을 더 높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추락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삶을 책임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게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다스리심 받아야 된다고 하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독재자가 돼서 나를 그냥 괴롭히고 고달프게 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이 기도를 잘 못해요. 겁나가지고 괜히 코 깨가지고 고생할까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억압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독재하시려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감시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CCTV로 어떻게 죄짓나 이게 아니고 혹시라도 우리 넘어질까 잘못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여러분 연약한 자녀 어린 자녀에게 눈을 못 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이지 감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세상 재미없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는 순간이 사실은 진짜 문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다스리심 벗어나면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벗어나면 거기는 어떤 곳인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진짜 문제고 이게 진짜로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맨 처음 주기도문 시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젊은 시절 암투병을 했던 경험이 있는 청취자분이 보낸 사연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설명 없이 나를 알아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묻지 않고 이해해주는 친구, 이런 친구 한두 사람 붙잡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분이 친구가 많았더래요. 좋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파 보니까 진짜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굳이 말하지 않고 긴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친구,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묻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이런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그런 사람 한두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면 이게 행복한 일이고 외롭지 않은 인생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고 등 돌릴 때 세상이 다 나를 향해 등 돌릴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담스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용어 다스리심, 통치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런 어감에서 나오는 거부감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사실 독재자의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의 다스리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독재하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우리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세요. 주저할 것도 아니고 부담스러워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이게 가장 필요한 기도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또한 여러분 우리 기도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작은 시작일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문제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 사람이 주인이 되기에 내가 문제가 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도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실 때 그때 새로워지고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참 인생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고집이 쉽게 꺾이지 않아요.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되게. 사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육신의 본성에 나온 생각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구를 이기셔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라고 꿈꾸던 내 뜻을 이루는 탐욕의 왕국을 이루기를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사람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 자리 싸움이에요. 사실. 주인 자리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올라갈 거냐, 하나님 올려놓을 것이냐, 이 싸움이 신앙생활 싸움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올라가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신앙생활 승리하는 건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내 가정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이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내 삶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정의 순간이거든요. 뭔가 선택의 순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좀 맞으면 참 좋은데 이 충돌이 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에 비해 우리는 이미 타락한 죄인들이고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고 본성이 있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충돌 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먼저 우리 근본적인 질문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고민이 될 때, 갈등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되는데
내 뜻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피조물에 불과한 내 뜻이 맞은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이걸 질문하셔야 되는데요. 뭐 대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완전하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사실 이것은 비교할 게 못 되죠. 비교 불가라는 말이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 여러분, 비교 대상도 안 되는 내 뜻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괴리감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 우리 마음을 참 짓누르고, 이게 사실 신앙생활의 참 어려움인데요. 과감히 그때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했던 그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는 내 뜻을 고집하여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게 사실은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바로 그 기도인데 얼마나 그 기도를 힘겹게 하셨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하튼 주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킬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는 일이고, 그게 바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일을 경험하며 살고 그렇게 사는 이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요 본체인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은 자칫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정 형편이었는데 매 순간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황교진이라고 하는 이름의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건축가를 꿈꾸던 건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진학을 앞둔 어느 날 새벽 시장에서 숙녀복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에 전념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가망이 없다는 냉혹한 판정이었고, 결국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 집에 가라,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대학교 갓 졸업할 나이 이 총각이 어머니를 간병을 하게 되는데 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부터 어머니를 위한 이 집사님의 긴 간병의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일을 책으로 냈더라고요.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간병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책으로 써놓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집사님의 성숙한 믿음의 자세 감동이 돼서 그 부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간병이 이 기약도 없이 시작됐다 이 말이죠. 십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간병을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어떤 기도를 했냐? 어떻게? 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시는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하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왜 우리 어머니 아무것도 줍니까?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힘들죠.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만을 간절히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는 삶의 정확한 실체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라고 하며 따질 법도 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주인에게 왜라고 묻고 따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을 따름이죠. 이와 같은 집사님은 왜냐고 하면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마다 자기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으로 하여금 자기 삶을 다스리시도록 주인이 되도록 그냥 순종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집사님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자신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병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집사님 자신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해묵은 미움과 분노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아버지를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만 같은 초조함과 불안감에 쫓기듯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평안을 누리고 주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까지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간병을 시작하면서 요즘 같은 때에 자기에게 누가 결혼을 시집을 오겠는가, 결혼을 아예 포기를 했는데 자신이 간병을 책으로 써낸 그 책을 보고 어느 어머니의 간병을 돕고 싶다며 한 아가씨가 청혼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질병이 결혼의 걸림돌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본질의 가치를 아는 현숙한 아내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길 원했지만 집을 짓는 건축가는 못 되었지만 그보다 귀한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는 기독교 작가가 되었다. 그리고 책을 발간한 것이 인연이 되어서 기독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취직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어머니의 질병은 지금도 여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기로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의 말로 그분이 간증을 끝마쳤는데요. 어머니께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때 불시착한 광야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아주 어려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요 가능했던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다스리심을 받았기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 모를 정도로 캄캄할 때 있어요. 여러분, 왜냐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며 주님의 인도를 받고 더 나아가 이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하여금 내 삶을 다스리시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순간 그 자체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발버둥 쳐보지만 뭐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전적으로 주께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리심 받으세요.
그런다고 하루아침에 막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 아래 가루에다 넣은 누룩과 같다고 했어요. 별것도 아니고 작은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점점 부풀게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삶 속에 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서라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지난 겨울 모든 게 다 죽은 줄 알았지만 여러분 봄이 되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얼음장 밑에도 여러분 계곡물은 흐르고 있고 여러분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는가?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에서부터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사회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신 사랑 마음에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귀한 헌금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 선한 일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헌금을 드리고 온갖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 주님을 예배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또한 귀한 심령마다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위로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날마다 구하고 바라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무궁하시는 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허락하시되 구한 것보다도 더 좋고도 필요한 것으로 또한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 삶 속에 주께서 꼭 맞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어서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어렵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때마다 알맞게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한 때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은총을 주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새 힘을 주심으로 우리 하루하루 모든 일상의 생활들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주 예수 이름 붙잡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주님 나라가 우리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오래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일상들이 많이 무너지고 많은 경우 사람들의 마음이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에 그냥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을 더욱더 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정말 이 어려운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인내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 모두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와 주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